자, 오늘은 이제 유다서 공부인데요. 들어오실 때 페이퍼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유다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설교가 있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뭐 푸는 방식도 있고 또 어떻게 이제 설교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하는 설교도 있고 또 3대지 설교도 있고, 설교는 결국에는 그 본문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그런 부분이 설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는 어떤 선포라기보다도 이번 유다서의 공부는 단어 하나하나로 좀 그 의미를 좀 되새기는 시간이고 알아가는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짧지만 이 두 절, 세 절을 공부할 때 이런 의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전을 보고 원어를 보고 쭉 보면서 저는 이번 주에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이 과연 뭘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또 궁금해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퍼 보시면 지난 3주 동안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요. 첫 번째는 이 저자인 유다가 지금 특정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이유는 몰래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공동체를 분명히 무너뜨리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적 자유주의자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부인하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얘기할 수 있고 찬양 얘기할 수 있고 은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상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드렸고요. 두 번째, 저자는 그러면서 구약의 세 가지 예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 성도들에게 다시 언급합니다.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기억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세 가지 얘기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라. 다 알고 있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5절에서 7절.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12명의 정탐꾼 이후에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 사건 하나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위경 제1 에녹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부터 200년부터 1세기 약 300년 400년 사이에, 지금은 우리는 잘 안 봐요. 지금은 우리 천사에 대해서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천사, 그 다음에 제1 에녹서, 그러니까 위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보편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유대 문헌이라고 하죠. 뭐 거기까지 우리 안 봐도 됩니다. 성경 잘 보시면 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언급해서 핵심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가 자리를 이탈했잖아, 이거 얘기합니다. 너희도 지금 이탈하면 망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탈해야 되지 않아야 될 곳이 있고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말씀이라고 제가 적용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자리를 이탈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말씀과 상관없이 순모임을 이끌어가고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부서를 세워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끊임없이 이 66권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데 저도 꿈이 생겼어요. 이게 뭐 꿈이 막 있지는 않은데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뭐냐? 조심스럽지만 내가 지금부터 헬라어랑 히브리어 단어를 하루에 10개씩 15개씩 외우면
10년, 15년 안에는 원어를 보면서 성경을 쭉 읽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겠구나. 이게 저희 꿈이 됐어요. 이게 그냥 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단어를 좀 많이 외우고 공부해야지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꿈이 이렇게 들어오는 듯한 느낌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꾸시면 좋겠죠. 자, 그 세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적 타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그들에게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거 생각해라. 그래서 핵심은 불신앙, 그 다음에 자리 이탈, 그 다음에 몸의 타락이 영적 타락을 이끌어간다. 또 영적 타락이 몸의 타락도 이끌어간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로 가면 안 되잖아 하면서 구약의 세 가지 예를 지금 유다가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단어 하나를 하나씩 공부해 보시면서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절에서 10절을 우리 세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 세 구절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첫 번째 8절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무슨 꿈을 꿨을까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5절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이 구약의 세 가지 예시와 같이 그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데 이 단어가 사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적으셔도 돼요. 진실로 똑같이, 진실로 유사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데 그러면은 진실로 유사하게, 진실로 똑같이, 진짜 마찬가지로 이렇게 8절에 이어지는 이 부분은 5절에서 7절의 내용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럼 5절에서 7절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야기했던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죠? 불신앙 때문에 망했고 자리 이탈해서 망했고 몸의 타락, 영혼의 타락으로 그들이 망했지. 구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약에 망했는데 진짜로 진짜 마찬가지로 진실로 똑같이 몰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 이제 언급할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꿈.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꿈꾸는 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잠 안에라는 뜻이에요. 잠 안에. 꿈꾸는 이라는 것에 이 원어를 풀어보면은 안에, 안에, 그 다음에 쉼노스, 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 안에, 잠 속에 이런 건데 이게 꿈꾸는 단어가 그냥 꿈 꿨구나 이게 아니라 성경에 찾아보면 이게 거짓 예언과 맞물릴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꿈 꾸었다는 게 뭐예요? 거짓과 맞물린 거예요. 거짓 예언, 거짓 말씀. 그러니까 지금 꿈꾸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개꿈이야 무슨 꿈이야 이런 꿈이 아니라 그 안에 거짓을 가지고 지금 막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꿈꾸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즉 5절에서 7절에 언급했던 내용과 같이 이제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를 그들은 더럽힌다.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긴다. 영광을 비방한다. 이게요. 이 내용이 5절에서 7절을 함축한 내용이에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그들은 그들의 꿈이 뭐냐? 그들의 방향성은 뭐냐면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몸을 얼룩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몸을 말하죠. 우리 육을 말합니다. 더럽힌다는 것은 얼룩지게 한다는 겁니다. 부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염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얼룩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몸은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과 우리 육체를 뗄 수 없습니다. 천사가 인간을 흠모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을 따라서 우리는 고통도 겪습니다. 육체가 쇠잔해지기 때문에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를 통해서 기쁨도 누립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육이 기뻐합니다. 또 우리가 뭔가 잠을 푹 잘 때 개운함의 행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영혼과 육체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영혼은 거룩하고 영혼은 기쁜데 육체는 더러운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육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분이 상상한 곳으로 예를 들어 갔다고 했을 때, 그런데 영혼이 막 행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다면 영혼도 얼룩지는 거예요. 영혼도 부패되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창가에 간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난 너무 좋아 이럴 수 없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몰래 들어온 사람들의 꿈꾸는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그의 육신을 더럽히는데, 육체를 더럽히는데 그것은 곧 영혼을 더럽히는 행동과 같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 박스에 적어놓진 않지만 그래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실 구절은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이건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9절.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육적인 부분도 같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몸의 일부, 지체는 몸의 일부죠. 그 몸의 일부를 부정한 것, 불법에 내어주어서 우리가 불법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의 몸도 함부로 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성적인 타락, 몸의 타락, 영혼의 타락을 같이 맞물려서 이들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동시에 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들의 특징은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권위는 어떤 권위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원어가 주는 힘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권위라는 것을 제가 헬라어로 적어드렸는데 퀴리오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단어 모르셔도 돼요.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퀴리오테스는 퀴리오스, 주여, 주인, 주님이라는 단어와 같이 맞물려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어떤 권위냐? 주님의 권위예요. 주의 권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위를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 거부하다, 거절하다, 무효로 하다, 저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를 또 다시 이렇게 추적해 보면 재밌어요.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아라는 단어와 티세미라는 단어가,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이게 단어가 뭐냐면 아라는 것은 부정이에요. 부정한다. 그다음에 티셈이라는 건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지 않는 거예요. 주의 권위를 어디에 둬야 돼요? 우리에게 둬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에게. 우리는 주님의 권위에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 안에 두지 않는 것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거부하는 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벌써 4절에 언급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맞물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고 계신가요? 진짜요?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면서 두고 계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주의 권위라고도 표현되지만 재미나게도 이 단어가 어떻게도 또 표현되냐면 저버리는 자, 저버리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박스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또 이렇게 쓰였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업신여기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저버리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건데,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의 말씀을 주는 자들, 즉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제자의 말을 듣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들이지만, 너희를 거절하는 사람들, 너희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와, 그렇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질서를 주셨고, 질서의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는 지도자들이 있고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에 그룹장님, 팀장님, 순장님, 선생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주의 권위를 인정하는데요, 주님의 권위를 제 마음에 모셨는데요, 그런데 실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질서가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잘 따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너무 또 거기에 우리가 몰두해서 마치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균형이 좀 잘 필요해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영광을 비방하는도다라고 나와요.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어로는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영광들입니다. 영광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찬송, 찬미라는 단어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찬송들, 찬미들, 영광들이잖아요. 그 영광들이 지금 이 구절에서는 과연 뭘까?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혹시 적혀져 있나요? 저만 적었군요. 그것도 한번 잠깐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잠깐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네, 두 절인데요. 거기에 영광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못 읽은 것 같죠? 네. 베드로 후서인데 저도 보면서 야, 이거 제가 적어놓은 거랑 왜 다를까? 이래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특별히 찾으셨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광 있는 자, 10절에 영광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아니라 영광 있는 자들, 인격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이 영광들입니다. 영광들.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많은 학자들은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천사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비방한다는 건 모욕하다는 뜻이고 신성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천사들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8절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진실로 똑같이 5절에서 7절에 그 구약의 세 가지 예처럼 거짓의 꿈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몸을 쾌락으로 부패케 하는 자들이고요. 7절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이들은 주의 권위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5절 6절에 불신앙과 이탈, 자리 이탈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또 이들은 천사들을 비난합니다. 신성모독합니다. 이것도 5절 6절에 불신앙과 같습니다. 특별히 주의 권위는 제자들의 권위와 같고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공동체에 세워주신 영적 리더십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온 것은 교회 안의 권위를 계속 무시하고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것을 막 계속 가지고 들어와서 혼탁해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몰래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몰래 들어오는 것들. 사람이 아니어도. 교회 안에 어떤 사상, 체계 이런 것들도 몰래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을, 진리를 흐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잠깐 우리 질문 하나 해보시죠.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지도자 잡아야 되는데 지도자가 지도자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 지도자 말을 따르자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도 생길 수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이어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조금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9절 천사장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절 참 독특하죠. 그냥 딱 봤을 때 우리가 모세오경 배우면서 이런 거 모세오경에서 내용 못 봤는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었어요. 변론합니다. 왜요? 모세 시체 두고. 그 시체 뭐 어쩌려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유다는 당시의 유대 문헌, 즉 에녹서도 그렇고 이 구절은 어디랑 맞물려 있냐면 모세 승천기라는 문헌이 있어요. 이게 다 소실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라틴어 번역본인 밀라노의 제6세기 밀라노의 이 번역본들 이야기 책들이 있는데 거기 내용에 참 맞물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구나. 모세 승천기, 모세 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성경과 같구나는 아니에요. 참고할 만한 문헌 책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봤어요. 우리만 못 볼 뿐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필라이아, 즉 옛날 이야기라는 이런 책들, 부록 책들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내용이랑 구절이랑 내용이 맞물려요. 그리고 사무엘, 여기 사무엘은 유대식 이름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귀는 그의 시신을 백성에게 내려보내요. 그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만들도록 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장군인 미가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를 취하러 왔다. 사무엘, 즉 마귀는 항거했고 그들은 싸웠다. 대장군은 노하여 그를 꾸짖어 말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마귀야.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패하여 도망쳤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그곳으로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보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게 이제 모세 승천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승천기는 이제 소실돼서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계속 당시 교부들, 고대의 목사님들, 교부들이 계속 그것을 이어받고 해가지고 지금은 필라이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고 있어요. 그럼 이 구절만 딱 보면 안 되고 이 구절이라는 구절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지금 우리는 핵심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아마 이제 우상화시키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체를 통하여서 야, 모세는 사람을 죽인 자인데 어떻게 네가 가지고 가냐 하면서 막 지금 그 시체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 위경의 내용에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투어 변론했대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 다투었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한다는 것은 법적인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 딱 서서 마귀와 논쟁을 지금 다투고, 그러니까 지금 논쟁하면서 아니야, 지금 그 시체는 내가 가져가야 돼. 아니야, 그 시체는 내가 가져가. 서로 막 이렇게 지금 그 시체를 놓고 법정 다툼처럼 다툼을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때에 천사장이잖아요.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요. 다투고 변론할 때에. 이거 중요합니다. 구별하지 못했고 분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판결하다는 단어는 뭐뭐 위에 가져다 놓다라는 거예요. 가져다 놓다. 모욕의 판결을 마귀 위에 가져다 놓지 않고 대신 했던 건 뭐냐면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 판결을 하나님께 토스해 버립니다. 이거 이제 구절이 되게 재밌죠. 왜 재밌냐? 천사장인데 그가 함부로 마귀에 대한 그 행동과 그 시체를 가져가려는 것을 변론을 판결 중지, 그리고
거기에 모욕의 판결을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마귀를 존중해줘야 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짖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으시기를.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은 제가 표현해놨지만 마땅한 조처를 부여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제압하다, 진압하다라는 게 꾸짖는 거예요. 진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떠나가 이런 게 아니라 진압해버리는 거예요.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마땅하게 조처를 부여하는 거예요. 너가 있을 것 아니야. 떠나가. 이렇게 이제 꾸짖는 거잖아요. 마귀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마귀에 대한 저 행동에 조치를 취하시겠군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진압, 제압, 합당한 부여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너가 있을 것 아니야. 이렇게 하신 거죠.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진압하신 거예요. 제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가격을 매겨준 거예요.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하찮은 네가 하면서 내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의 풀이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적어봤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툽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구별하여 철저하게 법정 토론처럼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모욕하는, 비방하는 구별에 소송을 제기하듯 천사장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판결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니까. 그래서 주께서 마땅한 조치를 부여해 주실 것을 천사장이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온당치 않은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마귀의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10절이 이제 내용이 무엇이냐?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입니다. 자, 이 사람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진압하시고 지금 그렇게 판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비방하고 막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모욕하는,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데 그럼 알아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원래 알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3절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요. 8절에 천사 이야기니까 천사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했다라고 앞구절과 연결시켰지만 저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절이라고 저는 조금 봤어요. 그래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내용,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들어와서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 율법 폐기론적 자유주의자들이 돼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그렇게 막 고리타분하게 하냐. 주일에 좀 놀러 가도 돼. 예배는 뭐 나중에 드려도 되지. 하나님이 뭐 그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 받으셔. 놀러 가서도 예배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혼탁해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아까 제가 서두에 전 이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됐다고 했는데 왜 은혜가 됐냐?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은 뭐죠? 어렵지 않나요? 이성이 없어요. 그리고 짐승이래요. 몰래 들어온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뭘까 막 영어도 보고 막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제가 재밌게 본 건 뭐냐면 제가 여기 표현했어요. 이성 없는이라는 단어가 알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아라는 단어가 이게 접두어예요. 그 접두어로 붙으면은 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성 없느니 원어에서 그냥 그대로 축출해 보면은 말씀 없는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인데 말씀 없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로 뜻이 돼요. 동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생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조금 다른 단어를 끄집어 가지고 딱 번역해 보면 말씀이 없는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이들은 말씀이 없어요.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살아있긴 살아있고 눈도 떠있고 호흡은 하긴 하는데 그들에게 말씀이 없다니까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로고스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와 이렇구나. 신약 성경에 많이 쓰이지도 않았어요. 딱 3번밖에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이 단어를 고대에 딱 끄집어서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난 정말 말씀이 있나? 나는 정말 생명이 있나?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이걸 내 것으로 가지고 왔을 때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66권이 있나? 이 66권의 말씀은 난 어떻게 전하고 있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입니다. 본능으로. 여러분 본능이 뭘까요? 본능이 뭐예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라는 뜻이 있는데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능, 그냥 내가 추측하는 그런 단어, 뭐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니글니글 뭐 하면서 본능에 충실해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뭐 쾌락에 충심해 이런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살아. 이게 이제 그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맨이 표현했던 표현 방식인데 우리도 다 그렇게 이해해요. 본능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욕망적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욕심적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거. 이게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이 단어를 깊게 들어가 보면 기본 단어가 낳다라는 단어, 낳는 거예요. 낳는 거.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거,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낳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해 보시죠.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능, 낳는 게 뭘까요? 어렵지 않죠? 말씀이 없는, 몰래 들어온 사람들,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인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본능으로는 본능 없이 낳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낳는 게 뭘까요? 말씀 없는 걸 낳겠죠. 생명 없는 것을 낳는 거예요.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나의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확신 시리즈 생명이잖아요. 큐티 베이직 세미나 생명이잖아요. 이런 생명력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순모임 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간증을 하면 그건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였을 때 맨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막 옷 얘기하고 명품 얘기하고 생명 없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모임 때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큐티 했던 것들을 가지고 나누자, 말씀, 주일 말씀 가지고 나누자 하는 건 뭐냐면 살리려고,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뭐 진리를 조금 얘기하려고 하면 아유 순장님 이번에 그거 하지 말고 좀 딴 얘기 좀 합시다. 이런 일들이 저는 교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옛날 교회에서 청년들 감당할 때는 청년들이 순모임 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는 거야.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하면은 뭐 개그 콘서트 얘기하자고 그러고 무슨 뭐 재밌는 TV 프로그램 얘기하자고 한 시간 다 그 얘기하다가 가자는 거야. 그게 곧 이성 없는 진승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왔고 아 그렇구나 한다면 순장님들은 지금부터 다시 결단하셔야 돼요. 아 혹시라도 우리 순원들이 조금 몰라서 그냥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난 정신 반짝 차리고 아니야 우리 말씀 읽고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건 나누자.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 동안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건 나누자. 이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은 다 세상 것들이잖아요. 다 자기 것들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끝이 멸망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5절부터 10절까지요. 계속 구약의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불신앙, 자리이탈, 육적, 영적 그런 타락에 대한 결과는 망함이야. 그런데 지금 유다가 쓰고 있는 유다 그 공동체 안에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막 그렇게 판결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어 주실 거야. 그런데 그들의 끝을 알려줄게. 그들은 멸망이야.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만 얘기해. 그것은 곧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낳는 것들은 말씀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낳으니 그 끝은 생명이 아니겠지. 멸망입니다. 라고 오늘 이 10절까지 유다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생명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예.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제가 다시 일독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돼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